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오늘도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케 하시며 우리의 귀가 열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송이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져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좀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아마 많은 위로가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 좀 작은 소수당 후보였는데 이분이 나오시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얼굴이 좀 보면 촌부 비슷하게 생긴 후덥한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의 모습으로 항상 만나면 항상 어디 연설을 하든지 하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예배만 잠깐 드리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끼리 표현으로 성도들이 굉장히 사나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제도 못 나누고 식사 교제도 없고 또 식사하고 난 뒤에 또 티타임 가지면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그러면서 뭔가 친교가 쌓이는데 그런 것도 없고 거의 1년 동안 부서 모임도 가질 수도 없고 어디 야외에도 한번 나갈 텐데 한번 나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잘못 건들면 확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건드려도 폭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어떤 가운데서 교회는 친교의 장이기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이 사태로 더욱더 본질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공감을 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축구입니다. 아마 좀 못 사는 나라에도 도구가 별로 필요 없어요.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은 꼭 가죽 공을 가지고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동그란 어떤 형체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공을 차고 다닙니다. 저희들 어릴 때도 축구공 가진 사람이 대장이에요. 근데 축구공이 펑크가 나면 그 펑크난 공 가지고도 그냥 공을 이렇게 찼습니다. 아니, 털실 비슷하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런 것도 있으면 그냥 그것도 막 이렇게 차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뭐 가죽공 이런 거는 잘 없었기 때문에요. 전 세계인들이 이 축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월드컵 축구가 열리면 전 세계인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응원 문화가 그 정도일 줄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몰랐어요. 2002년도 월드컵이 열릴 때
온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가지 않습니까? TV만 보는 게 아니에요. 거리에 나가서 도로에 나가서 막 응원을 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경기를 보다 보면 막 이렇게 우리 팀이 잘해서 환호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공격을 많이 했는데 골을 못 넣고 지게 될 때,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상대팀에게 밀려가지고 뭐 골도 못 넣었지만 경기 전체도 아주 우울한 이런 경기들을 보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짜증이 나게 됩니다. 월드컵 대회에도 불상사가 많이 있었어요. 1982년도에 스페인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이때 브라질이 아마 우승할 거다, 전부 다가 자타가 공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결승전도 아니고 예선 2차 리그에서 이태리에게 3대2로 져버리고 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스타였던 지코라든지 소크라테스 같은 엄청난 선수를 보유하고도 지게 되었으니까 그 상실감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조기가 내걸립니다. 슬픔이 전 국토를 뒤덮은 가운데 열정적인 축구 팬들이 32명이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목숨을 끊는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죽음까지 불사하는 광적인 그런 집착이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1950년도에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월드컵이 1950년도에 브라질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때도 당연히 브라질이 우승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승전에서 같은 남미 국가인 우루과이하고 결승전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이 우루과이에게 이기고 있다가 1대2로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브라질 전역에 난동이 일어납니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기는 경기로 그냥 보아야 됩니다. 응원은 열심히 하되 또 즐길지라도 이것 가지고 목숨을 걸거나 또 그렇게 막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월남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한 제대 군인이 자기 집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집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데 이 병사 이름은 브라운이었어요. 이 브라운이 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다 전화를 하니까 참 듣고 싶었던 어머니가 전화를 받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머니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전장에 나갔던 자식이 이제 전화가 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눈물을 걸썩이면서 얘 아들아 브라운아 빨리 집으로 와, 이렇게 엄마는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통화를 하면서 이 아들 브라운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집에 가는 건 좋은데 근데 조금 상의하고 문제가 있고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뭐야? 나하고 같이 있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고아예요. 근데 이번에 전쟁터에 나가서 한쪽 눈도 잃고 한쪽 팔도 잃어버렸어요. 나하고 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엄마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인데 성한 몸도 아니고 한쪽 눈도 없고 팔도 없는 사람을 집에 온다 그러면 아마 흔쾌히 데리고 오라고 할 부모님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이 브라운의 엄마도 그랬어요. 얘야, 그래서 한 며칠 정도야 안 괜찮겠니? 아니, 몇 달 정도도 괜찮을 수 있어. 그런데 같이 평생 동안 있기는 어렵지 않겠니? 너 빨리 집으로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이 아들이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엄마는 답답한 거예요.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외에 아들이 연락이 없지 했는데 급한 급전 전보가 옵니다. 아들이 투신 자살을 했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이제 제대했다고 연락이 왔던, 집으로 올 거라 연락이 왔던 브라운이 왜 투신 자살을, 호텔에서 왜 투신 자살을 하냐? 근데 여러분, 그 고아 친구는 친구가 아니고 나중에 엄마가 보니까 자신이었어요. 아들의 죽음을 보니까 아들이 팔이 하나가 없어요. 아들이 눈이 하나가 없습니다. 자기 불구의 몸으로 그냥 집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엄마한테 간접적으로 타진을 해본 거예요. 엄마, 친구가 있는데 이런 사람인데 같이 좀 있을 수 없나요?
엄마가 그랬어요. 하루 이틀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가 있겠니? 아들은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확인했던 이 브라운이라는 아들은 실망감을 이기지 못해 그냥 자기가 묵고 있던 호텔 옥상으로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은 실망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온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실망감, 상실감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무산되고 계획이 틀어지는 아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가지고 원래 멀쩡했는데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참 믿었던 자식인데 이 믿었던 자녀가 빗나가가지고 엄청나게 실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입기도 합니다. 참 믿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엉뚱하게 음해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입사 시험을 쳤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사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실망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무슨 실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형통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실망의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환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수렁을 지나갈 때도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양육했는데도 열매가 잘 맺히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아무 소용없지, 아무 소용없잖아,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잖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실까? 실망스러운 일들은 나에게만 찾아옵니까? 이처럼 실망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이런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싶고 싶을 때 이 주저앉고 싶게 만드는 이 실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실망은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들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나한테만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욕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고 손가락질 한다는 겁니다. 이건 질환이고 병입니다. 보통의 말을 보통으로 넘기지 못하고 보통의 말을 더 그걸 살찌워서 듣게 될 때는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망은 모든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실망을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활동할 시기에 정말 암울한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백척 간두에 놓여가지고 이 나라가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위기상에 놓여있는 그런 때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선포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메시지는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신방 가서도 가정에 자녀가 잘 것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오케이입니다. 너무너무 좋다 그럽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이 가정이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욕이 가득 차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복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의로운 목회자는 바른 말을 좀 합니다. 미사여구를 쓰지를 못해요.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예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암울한 이 시기에 너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라.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너희들이 멸절당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지금 나라가 멸망당한 거 아니거든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니거든요.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사람이야? 저거 매국노 아니야? 저거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앞잡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무 감정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멸절당한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순종했는데 사람들은 모두 예레미야를 외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놈은 외국인 첩자 같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친구들도 등을 돌립니다. 가족들까지도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립니다. 온 나라가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독한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였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아픈 말을 던지냐? 왜 우리하고 지금 상황이 틀린 말을 던지냐?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랑하는 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적국의 손에 유린당하고 있는 자기 조국의 모습을 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정말 눈물이 펑펑 터져 나옵니다. 자기의 두 눈으로 그 불행한 사건들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족들이 온 손에 발에 착고가 차여가지고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눈앞에 그대로 목격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생을 무릅쓰고 눈물 뿌림의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좋은 것 하나도 없고 따돌림과 의심과 고생과 조국의 멸망, 백성들의 포로로 끌려가는 쓰디쓴 그런 잔밖에는 없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실망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정말 상처 정도가 아니고 예레미야는 중상을 당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참아야 한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조카 롯으로 인해 크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던 조카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도 이 조카를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항상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항상 롯을 챙깁니다. 빈몸으로 나왔지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은 점점 양떼와 소떼가 많아집니다.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조금 많아지니까 부유해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종들도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가축에게 먹일 물과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관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롯이 조카이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이 많아지고 또 거느리고 있는 양떼 소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분가를 해야 될 것 같다. 너가 먼저 선택을 하라. 너가 좌를 선택을 하면 내가 우를 할 것이고 너가 우쪽을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을 할 것이다. 족하면 이 정도로 제안을 하면 어른이 제안을 하면 아니요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얼씨구나 좋다라고 가만히 쳐다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단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이 요단 지역이 소알이 있고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는 아주 기름진 곳이거든요. 그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많이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우상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을 했던 엘리야도 실망을 경험을 합니다. 850명을
한 명이서 이겼습니다. 거의 KO성을 거두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분열이 일어났지만, 근데 850명을 꺾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소문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 어디 있냐? 엘리야 이 잡아 죽여야 된다.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있습니다. 850명을 갈멜산 상상에서 물리쳤던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리야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망을 가다 힘이 쭉 빠져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나 여기 죽여주십시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여달라, 빨리 죽여달라 반항을 합니다. 그 외에도 크게 실망하여 위기를 통과한 위인들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요셉도 실망스러운 사건을 반복하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도 백성들의 죄와 불신앙으로 실망을 경험을 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윗 역시도 일생을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며 어렵게 세운 나라를 위협하는 아들들로 인해 실망을 맛보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노년의 동력자들이 그를 버리고 화려함의 유혹에 넘어지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던 일을 소원을 하지만 현실은 아무라에서 실망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맑고 화창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납고 어두운 날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실망이 닥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오히려 더 잘 믿을수록 이런 굴곡진 인생이 더 많이 옵니다. 사단 마귀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어요, 놔두면. 근데 여러분, 조금 신앙이 들어서 내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좀 말씀 좀 깊이 보려고 그러면, 내가 좀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그러면 꼭 사단 마귀의 괴계가 들어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봉사를 해?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줘? 말씀 본다고 뭐 밥이 나와?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게 있어? 이런 의심들이 자꾸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위에 가장 가까운 측근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시험이 들고 낭패를 당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물을 없애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실망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만날 일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상할 일이 없다라고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상할 일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큰 은혜의 길을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망을 잘 헤쳐나가려고 하면 그 실망 자체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실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마음이 강박하여 나를 괴롭게만 합니다. 이처럼 실망이 찾아올 때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했어. 너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 기도한다고 예배드려도 아무런 대책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완전히 주저앉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즉 조국을 향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 동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예레미야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포자기하며 사명을 던져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중한 슬픔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고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실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실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빚어내십니다. 그리고 간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실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 역시도 실망스러운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의심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망은 성숙의 기회일 뿐 아니라 사역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을 하면 여러분을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용기와 격려를 받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 실망스러운 사건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귀가 자기가 자주 사용하던 도구들을 팔려고 내어놓습니다. 자, 가격표를 이렇게 쭉 붙여놓아요. 진열해 놓은 도구들 가운데 마귀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증오심, 질투심, 거짓, 자만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도구들을 쭉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들과는 달리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매겨놓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것은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대한 종들의 마음을 비틀어서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이 실망에 휩싸이게 되면 종의 길을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사명감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실망감이 사로잡힐 때입니다. 정말 열심히 말씀을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는데도 예레미야처럼 아무런 변화의 기색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백성들이 더 사나워져서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리고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할 때 예레미야는 정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를 했는데 왜 이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등을 돌립니까? 왜 공격을 합니까? 유대인 신학자 벤스 하버너는 인생의 경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상의 날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가장 극적으로 진행되는 현실 상황에 사는 날들입니다. 항상 꼭대기인 거예요. 야, 정말 좋다. 최정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극치의 기분을 누리는 날들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적인 날들입니다.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사는 날들이에요. 뭐 꼭대기도 없고 하향도 없고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지나는 그런 날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두운 날들입니다. 시리, 절망, 회의, 혼란 속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걷는 인생의 과정들입니다. 이런 삶이 지속이 되면 의기소침이나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끝나고 난 20세기를 불안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지 오브 멜링콜리, 우울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요즘 가면요, 소화가 안 돼서 가도요, 내과 의사가 진단을 하다가 어디로 보내냐면 신경정신과로 보냅니다. 이 기관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체적인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가만히 검사를 다 해봐도 이상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로 보냅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온 거예요. 모든 것에 찾아가 보면 우울 질환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오게 되면 모든 병의 이런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울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우울증과 심리적 침체로 치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적을 패망시키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슬픔에서 벗어나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눈 파시는 사이에 사자 같은 대적들에게 삼켜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사 인도하셔서 주의 승상과 장막에 이를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잘못 들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까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이처럼 엄청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해질 때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낙심되고 슬플 때 여러분의 시선이 잘못되지 않았나 확인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안이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낙심도 사라집니다. 대신에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소망이 넘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세상의 암울한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 꽹과리와 같은 그 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암울한 세상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빛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